육과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하노라.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신령한 것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오해가 많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면 신앙이 견고해지겠죠.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신령한 것이 뭔가를 잘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92페이지 이게 자꾸 울리는 것 같아요. 음성 이게 잘 보세요. 이거 잘 조절하세요. 우리 92페이지 우리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만 너희를 원하지 아니하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느니라. 간단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신령한 것을 모르면 우상에게 끌려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신령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첫째,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고백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령한 거지 나머지는 다 뭐냐? 우상이다 이거예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걸 알고 나면 간단해지는데 모르고 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브렉시트 얘기를 해놨는데 작년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성들은 좀 이런 면에서는 좀 감각이 떨어지죠. 작년 봄부터 여름까지 신문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브렉시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뉴스에 초점이었어요. 브렉시트는 여기 제가 설명해 놨어요. 그죠? 브리튼과 엑시트. 그래서 영국의 퇴장이라는 말인데, 이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 경제는 큰일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요, 전 세계의 모든 언론 중에서 가장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좌경화되어 있는 언론이 한국 언론이에요. 여러분, 이 EU라는 거 있죠.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게 초국가거든요. 그죠? 10나라 이상 되는 이런 많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EU라고 하는 건데, 이 EU가 초국가 시스템이 되면서 다른 나라들을 자꾸 규제하는 거예요. 간섭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EU가 추구하는 게 인권인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제약해요. 탄소 배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지 상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자동차 다닐 때 키로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규제가 끝없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유럽연합이 좌경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자존심도 있는 나라고 보수의 상징이 영국이죠. 그죠? 세계를 포맷했던 나라거든요. 영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끝없는 인권과 규제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우리는 영국의 길을 걷겠다 생각하고 나간 것이 브렉시트예요. 근데 이제 EU에서 탈퇴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불리한 일이 많을 거다라고 EU 시스템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영국에 나가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렇게 매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그리 매도하는 쪽에 서 있었죠. 그래서 이 브렉시트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밑에서 세 줄. 자존심이 있는 나라로서 자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시도다. 찾으셨어요? 네. 모든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된다. 저는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익이 많을 텐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도하는 데는 거의 없었죠. 근데 브렉시트 했잖아요. 망할 거라고 그랬는데 안 망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은 브렉시트가 처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놨죠, 그죠? 예, 로마 교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종교로부터 자유를 얻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망한 게 아니라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계 최강의 나라로 된 역사를 영국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잘못된 개념에 붙들려 있으면 제대로 가는 길도 미친 짓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영국이 미친 게 아니라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 망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도 영국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영국의 브렉시트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천일의 앤. 여러분 이 영화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천일의 앤 영화 쭉 얘기가 나오고 그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제 앤 볼린의 권력에 대한 탐욕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 인생의 연고성쇠가 아주 천일 동안에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전락하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의 내용인데 왜 그렇게 천일 동안에 가장 큰 성공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로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두 줄에 나와 있죠. 세 줄. 왜 사람들은 이토록 명예와 잼을 권력에 몰입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보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리는 것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주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우상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우상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에 붙들려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산속에 가서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이 무언가에 붙들려서 균형 감각 없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뭐냐? 우상에게 끌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정체성이 우상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우상이라는 게 오늘 공부를 통해서 다 배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닌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뭐냐? 신령한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두 줄을 읽겠어요. 신령한 삶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 세계를 무시하고 관념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은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오늘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신령한 삶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삶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그죠? 우상에게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초월을 인정하는 가운데 현실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서 나왔죠.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파벌, 음행, 송사, 결혼과 이혼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12장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 서론으로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령한, 거 읽어보시면 알 거고, 신령한 것에 대한 세 가지 원리. 자, 첫 번째 것이 뭐죠?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신령한 것, 즉 신령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한 세 가지 원리. 첫째가 신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얘기. 마지막 줄, 신령한 세계, 영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를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물질 세계는 다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 세계는 보이는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질을 가장 잘게 자르면 뭐가 돼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물질을 가장 잘게 자르면 분자가 돼요.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게 분자예요. 분자가 끝인 줄 알았는데 분자를 또 나누면 그렇죠. 원자까지 등장해요. 그 원자도 요새는 나눠요.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있게 하는 물질인데도 안 보이는 게 수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안 보이는 게 어디서 그러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안 보이는 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속에 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지식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또 다르지만 더욱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 봅시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모르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신비한 현상을 통해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괜히 끌려가는 건 아니에요. 네. 미혹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이삿짐 센터.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의 이유가 뭐냐? 우상적인 사고구조죠. 명당에 대한 얘기. 그죠? 풍수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문의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다. 점성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CIA에서 심령술 첫 버전에 대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여러분 이런 거 있는지 몰랐죠? 그죠? 네. 소련에는요, 지금 러시아에는 심령술 학과가 있어요. 대학에. 네. 인간의 초능력을 개발하는 연구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는 선거철 만들면 점쟁이들 만나라고 줄을 서고, 어떤 축구대표팀 축구감독은 작전 세울 때 점쟁이한테 물어도 작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기절 초풍할 거예요. 미국의 백악관,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 같은 분은 하루 스케줄을 할 때 점성술사 얘기를 듣고 했어요. 다 있는 얘기예요. 이런 건 거짓말이야. 그만큼 이 과학적인 세상에서도 이런 미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신령한 세계를 모르면 꼼짝 못하고 끌려갑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마귀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답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구절 이해되세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도 마귀는 좋아하지만 마귀가 없다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왜? 모든 사람을 포섭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기 제사 얘기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사도 끌려가는 것이다. 조상이 나타난다고, 제사 지낼 때 조상 나타난다고 누가 말했냐? 귀신이 말한 거예요. 무당이 전한 것이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운데 문단 보겠어요. 98페이지. 영계란 그렇게 무질서한 세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낙원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천을 떠도는 영혼은 없다.
마귀들의 장난이다. 심지어 조상의 목소리까지 흉내내서 효도라는 이름으로 귀신에 예속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강력히 막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성경이 아니고서는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보시면 학문적으로 귀신도 종류가 둘이 되죠? 블랙 디몬과 화이트 디몬이에요. 저급 귀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같이 읽어요. 저급 귀신은 무당굿을 한다든가 고사를 지낸다든가 점을 본다든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영적 존재인 귀신과 접촉하는 것을 자타가 인정할 때 그런 귀신을 저급 귀신이라고 합니다. 고급 귀신은 귀신과 접촉은 없지만 무엇인가 끌려가는 상태. 물 들고 향락의 노예가 되고 돈과 노름에 미치고 무언가 중독되고 잘못된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끌려가는 상태.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귀신과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상태가 고급 귀신입니다. 이것의 극치는 뭐예요? 정확한 말. 무신론은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과학적인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고차원적 귀신이죠. 신을 부정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악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말해주는 진리의 책이 성경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신령한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원리를 한번 보십시다. 셋째, 그렇다면 참으로 신령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대답이 좀 빤하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수 믿는 게 참으로 신령한 건가? 별것도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줄을 보세요. 세상의 기적도 신비도 많지만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거보다 놀라운 게 있나요?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이 내가 갈 곳이라는 걸 믿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큰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고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걸 깨닫고 그 뜻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무지무지한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말이야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 이걸 보니까 뭔가 여기서 뭔가 이상한 장면이 막 보여. 이거 신령하네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 위에 서 있으면 귀신 장난이고만 이러고 끝내죠. 그죠? 어떤 게 신령한 거죠? 어떤 게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 그것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과제를 감당하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으로 신령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건 귀신 장난이죠. 아니면 영계가 없다. 보이는 세상이 다다. 이것도 깝깝한 양반이고, 그죠? 그런 거 하면은 신비한 현상에 몰입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이 거기 몰입해가지고 현실을 부정하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것도 꼴값이고, 그죠? 꼴값이지 진짜 신령한 건 뭐냐면은 초월과 현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월로만 가도 현실이 부정되잖아요. 현실만 인정하고 초월을 부정해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초월과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도 no, 현실만으로도 no. 그건 바른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신령한 거죠. 이해되세요? 신령한 것에 대한 착각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아요. 제가 그 죽음이라는 책을 쓰면서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철학의 흐름하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분석할 수 있는,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건 내 머릿속에서 온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이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신령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거라고 해서 이상한 현상에 몰입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령하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에서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령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그것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이론들 또는 종교들, 미혹된 현상들, 또 세상에 몰입하는 모든 삶의 태도들, 이걸 다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보다 더 신령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내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일어났을 때의 행복은, 그죠? 그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 누가 그걸 능가할 수 있겠어요? 그게 신령한 것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한 오해를 다 버려야 돼요. 잘못된 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참으로 신령한 것, 그리고 넷째 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참다운 신령함은, 같이 읽어요. 이상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준점이 없을 때에는 이방신의 화려한 축제, 강력한 신비주의 현상, 엄청난 규모의 예식들, 이런 데 마음 빼앗길 수도 있고, 그 다음 무당, 마법사, 초능력자 앞에서도 두려워 떨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은사주의, 열광주의에 몰입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신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무당 굿이 신령한 게 아니고, 이상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어떤 현상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의 셋째 줄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며 조화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약간 신비한 쪽을 사모하는 축이야.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은사를 개발하기 전에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양심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는 성령 역사라고 하지만 귀신 들려요. 정말요. 그런가 하면은 말씀 외에는 뭐 기도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도 깝깝해요. 그죠? 말씀 위에 서서 주님과 교통해야 돼요. 그죠? 그게 가장 신령한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을 떠나서 신과 교제한다? 거의 100% 귀신하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 101페이지 맨 위에, 자, 우리 첫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번뇌해집니다. 과학적으로 밝아질수록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집니다. 영혼의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미신과 기적과 신비주의 현상에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현상의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더 높은 세계의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목마름을 악령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에게 끌려가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더 깨어나는 부분은 물론 또 있지만 과학 자체가 또 우상화되기도 하고, 그죠? 과학 자체가 우상화되기도 해서 나오는 과학주의, 이런 것도 다 끌려가는 거죠. 그죠?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터무니없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시고 분명한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영적 세계의 신비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의미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 가장 대답을 원하는 게 뭐냐면 Who am I?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미치겠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대답이, 그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마지막 문단 읽어보세요. 악령의 세계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신비한 현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어떤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판단하십시오.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 때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귀신이에요. 현재 위에 견고하게 발을 붙이고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게 진짜 균형 잡힌 신령함.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라고 말이죠. 자, 우리 묵상 질문 가볼까요? 은사와 은사주의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신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집회를 갈망하고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니까 좋은 거죠? 뭐 은사주의는 또 뭐죠? 어떤 단어 앞에 주의라는 말, 영어로 ism이라는 말이 붙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은사는 좋은 거지만 은사주의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른 것이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난 신령함이란 잘못되기 쉽다. 현실을 내팽개치고 이상한 현상에 몰입하는 것은 신령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내가 바르게 응답하면서 하나님께는 뜻이 있고 이걸 통하여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거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소망도 있고 오늘에 대한 성실성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떠나면 신령한 게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가는 게 가장 신령한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인간의 생사와 기름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면서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풍수, 운세, 사주, 관상, 관습 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협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유, 사주가 맞진 않지만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내가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데 가능하면 서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죠. 그죠?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고 동쪽으로 가게 되면 가는 거지. 그거를 뭐 동쪽에 가면은 문제가 있는데 뭐 내가 예수 믿지만 뭐 나쁜 거나 아니면 안 좋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사 날짜에 다 제약을 받아요. 입주자와 이거 다 현상을 보고 딱 결정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안 된다면은 그럼 뭐 그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가는 길을 가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간증이 있는 것이고 그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진리를 변증할 기회가 없어요. 세 번째, 신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입니까?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분들인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나는 신령하지는 않지. 난 속물이지. 속물 아니라고 누가 그랬나? 우리는 다 속물이에요. 다 약하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신령한가요? 백복자 권사님은 신령하신지요? 그럼요. 나는 우리 권사님이 신령하다고 믿어요. 확실히 믿습니다. 맞죠? 최영숙 권사님도? 정나열 집사님도? 네. 여러분 나는 신령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령이 뭔데? 신령함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성령 인도 따라간 사람이 신령한 사람.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전진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 그 사람을 능가할 뭐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 기도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악령과의 교통이 많아지고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것 같으나 고도의 영적인 미혹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분별력이 없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뭔데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그 놀라운 비밀인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고 의지할 말씀을 주셨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은총을 입은 자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신령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성령님께 물으며 걸어가는 참으로 신령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세상은 미혹도 많고 세상의 유혹의 손길도 많겠지만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종교 이데올로기에 빠져들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 자신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역 공부로 모일 때에 하나님 거기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여한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또 어떻게 해야 끌려가지 않는 것인지 바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